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서 어머니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뭔 소린가 이리 봤더니 41절부터 그 43절에 보면 43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형제가 죽이려고 하니 하란의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서 이리 갔더니 어머니께서 네 형 예서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브엘세바라는 지금 야곱이 있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고 또 거기는 날씨도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피신을 시키려면 에서가 피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잘못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지금 야곱보다는 에서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 안수밖에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더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무슨 비자금을 더 가져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갖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할 이유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왜? 한 배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있었고 한 형제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형이 죽이려고 한다고 자신을 피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덕적으로 잘 안 맞다는 거죠. 또 가만히 따져보면 이 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족
땅의 해쪽 속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는 번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 다음에 근심이라는 뜻은 그 히브리 원문 성경에 가보면 피통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피통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이게 이방인을 결혼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굉장히 가정에 지금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28장 8절에도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요. 그러므로 야곱의 입장이면 쫓겨내려면 하나님이 에서를 쫓겨내야 한다는 거죠. 왜? 에서가 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된 짓 하고 자기보다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못된 짓 하는 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자기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나이 40이 모여서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집에 살지 못하고 머나먼 길을 떠나는 이삭의 입장에 보면 너무 비통한 거죠. 막 두 눈에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좀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데 나보다 더 못되게 군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집에도 있지 못하고 집도 경매당하고 그래서 그냥 피신해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불투명한 속에서 노숙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못된 질병이 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난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잘 받으시고 오늘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44절 45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 보세요. 44절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렇게 보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네. 여기 보시고 여기 봐. 땅 보지 마시고. 어느 분은요 참외 앞에 가서 앉지 말아요. 왜냐하면 참외 땄다고 의심받으니까. 여기 보시고. 성경 볼 일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보내면서 에서가 며칠이면 그 하가 풀어져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되면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오라고 할 테니 그때 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에서보다 더 성실하고 에서보다 더 잘못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을 피신시켜서 고난을 주는가 그래 봤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면 성결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만물보다, 만물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냐 이거죠.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요.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죄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과거에는요, 어떤 때 수도꼭지를 태우면 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요, 그 미세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요, 파이프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펌프를 돌려가지고 푸시를 해도 여기서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려고 푸시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고 있냐면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하면,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키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겠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키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 소리, 너희의 심령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요, 이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 성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사람이 뭐냐 하면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아,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고난이 와야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주시는구나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성결해라. 왜 성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자야 할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결국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앞날이 꽝꽝 막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식들과 함께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막 이 방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지도자는 세워야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놨어요. 근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갈라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테니까 먼저 조건으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결해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성결했냐면 그냥 요단강 벗겨 메고 들어가라는데도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거기 들어가면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떠밀려 죽는데 이번에 비 오니까 요단강처럼 그렇게 안 흘려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졌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야곱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영적인 축복, 먼 축복을 바란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이 이게 부패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몰래 변장하고 가가지고 이 축복 안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사모하는데 이게 보니까 방법이 틀려 있는 거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가면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생겼는 거라. 그래서 이 야곱을 가정에서 빼서 지금 논산훈련소 보낸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집,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 애삼촌이고 장인이고 또 처남들에게 2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일하면서 애삼촌 라반의 양 한 마리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애삼촌 라반이고 또 장인어른 이 친구는 자기에게 요즘 말로 하면 월급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내가 월급 꼭 줄게. 그러더니 안 주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내년 되니까 내가 다음 달부터는 꼭 줄게.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땡잘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에이, 약속했으니까 월급도 안 줬으니까 그냥 양 몰래 가져다가 따로 모르게 키워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결해진 야곱을 보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바르게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하나님의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이리 봤더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렇게 변했어요. 20절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앞절에는 이제 뭡니까? 형 에서한테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나오면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생각한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애삼촌 나반의 집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잠잘 데가 없으니까 들에서 돌을 하나 깔고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온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이 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지금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예수를 믿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야망, 또 건성건성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진실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고난을 주셔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5절에 보면요, 왜 한나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왜 못 낳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계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째 부인 푸닌나라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사랑만 하면 애가 생기는 거라.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왜 안 주고 저 여자만 저렇게 주냐 이거지. 그런데 이 푸닌나가 아마 정실 부인 자리를 탐냈는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 한나가 뭐라고 표현하면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앞으로 내가 자식을 낳을지 못 낳을지도 불안하잖아요. 평생 동안 저 아기를 못 낳으면 이 둘째 부인에게 저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도 못 낳는 여인으로, 우리나라야 괜찮지만 이 나라는 자식을 못 낳으면 신앙의 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비통하고 피눈물을 쏟겠어요. 얼마나 불안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히 통곡하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 보기 제정신이 아니라 보니까, 기도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술 먹고 기도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끄럼도 없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하게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인으로 그렇게 만들었나 이리 보면 고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회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들의 모든 신앙 상담과 그러한 통치권의 상담을 이 사무엘에게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이게 저주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조금 약간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권력으로도 고칠 수 없고 돈으로도 고칠 수 없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당시에 목사가 누구냐면 이사야였어요. 이 이사야가 신방을 온 거예요, 왕궁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왔으면 이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왕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짐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이지. 하나님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으니 집을 정리하시라고.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만약 왕이었으면 무슨 저런 목사가 있나. 그리고 아마 당장 누구 불러?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부를 거예요. 당장 제 하옥시켜가지고 목 쳐라. 그때는 왕이 법이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사야는 가버렸어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앞에 전치사를 봤는데 여기도 똑같죠. 심히 통곡했더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5년 동안 더 통치하게 하시고 15년 동안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네 자손을 사방으로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는데요, 이거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고향 땅으로 지금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해보면요 가슴에서 막 치밀어, 분노가 치밀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답답한 마음이 막 치밀어 와서 숨도 제대로 안 쓰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자꾸 놓아주지를 않았다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한도뼈를 쳤는데도 기도를 안 놓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형에서의 분노가 시그러들지 않게 하고 20년 동안 왜 그렇게 장인이고 외삼촌인 그 사람이 자기의 고난을 주고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를 착취하는가?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진실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이 고난을 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더라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불투명하고 자식들의 앞길이 불투명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리 가야 좋을지, 저리 가야 좋을지 답답하십니까? 가슴이 치밀어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나 이리 봤더니요, 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야곱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해지냐면 굉장히 믿음의 야성이 키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하나 이리 봤더니요, 독수리에게 비유했어요. 이 독수리가 거기서 짤막하게 설명을 했어요. 독수리가 보통 사는 데가, 집을 짓는 데가 높은 절벽에다 짓는데요, 저는 독수리집 한 번도 못 봤어요. 높은 절벽에다 짓고 거기서 이제 알을 낳는 거라. 그리고 알을 품고 부화해서 어렸을 때는 막 먹이도 물어다 주고 막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아갈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자꾸 집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입장에서 아니 엄마 아빠 왜 우리 밀어내, 이 떨어지면 죽는데 이래 밀어내면 어떡해, 막 이렇게 엄마한테 불평하고 엄마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엄마는 사정없이 막 밀어내는 거라. 근데 밀어낸도 그냥 막 건져 발랐고, 엄마 나 살려, 엄마 나 살려, 나 이 죽게 생겼어,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이럴라면 뭐를 날 낳았어, 아니 나 다리떡에서 주워온 거야, 진짜 우리 엄마 아니지 아빠 아니지,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이게 안 떨어지면 집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그러면 이것들이 돌멩이 같은 데 붙어가지고 막 안 떨어지려고 안 달아놓으면 그걸 물어가지고 높은 창고로 올라가서 인정사정 없이 떨어뜨려버린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들이,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라고 하세요, 그 떨어지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막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엄마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 이러려고 나 낳았어, 이러려고 나 키웠어, 막 벨소리 다 하면서 막 날개짓 하는 거예요. 한참 있어 엄마가 더 고도히 자기를 딱 받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독수리 새끼는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괜히 소리 지르고 날개짓 했구나,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와서 받아버리고 살려주는구나. 그 다음부터 올라 떨어뜨렸는데 날개짓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이러는 거라. 그러면 절대 그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야성을 갖지를 못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떨어뜨려도 엄마 아빠 나 살려줘 막 이리 쳤으면
이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강야에서 독수리가 업어서 옮기듯이 내가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옮겨놨어요? 업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야성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야성, 믿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이 나와요.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쳤어요. 근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안 죽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라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굽으로 그 장사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죽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그 팔아가지고 그냥 허다먹든 아이스크림에다가 하나 사먹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이 은혼해가지고 그걸 은 20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 20 받고 파니까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 자기가 노예로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와가지고 보니까 쓸만하네. 이게 장군이니까 쓸만한 사람 먼저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옷도 비껴보고 보니까 튼튼한 거라 그래서 사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 가정에 총무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살만해지니까 아니 또 감옥으로 보내네. 누명을 써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감옥 속에서 인정받고 살만하니까 어느 날 왕의 신하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왕이 꿈을 꾸었는데 가서 꿈 좀 해석해 주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감옥에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합니다. 당장 데려와라. 요셉이 갔어요. 가가지고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그랬더니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은 뭐라고 답하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씨예요. 윤석열 씨한테 복음 전하라고 죽이지도 않아. 그래도 전하지 못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바로는요, 신이었어요.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또 지금 북한 같은 것이죠. 북한의 김일성이 그의 아들 김정일이 또 그의 손자 김정은이 이름은 이렇게 순한 것들을 갖다 지어놨는데 못된 집만 골라서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분 앞에서 신을 말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왕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내가 질문하는데 왕이여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나이다. 이리 말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왕 앞에서 이런 거는요,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마만큼 왕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야성이 키워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2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렇게 정말 남도 아니고 장인이고 애삼촌에게 종 아닌 종살이 하면서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한 이 억울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의 야성을 키워갈 때 그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대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많은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야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론만 알지 말고 실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뜻하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에 강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